이 시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좀 감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주문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습들, 지난날의 모습들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지난 날들을 한번 감사함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성도님들만큼 여기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셨던, 이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습들, 인도하셨던 모습들이 같은 것도 있고 다 다른 것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신주문교회 역사에 몸담은 거는 1년밖에 이제 안 됐지만, 제가 이 노은동 지역에 그래도 좀 지분이 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좀 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가을쯤 넘어섰을 때요, 제가 이 노은동이 다 아시겠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허허벌판이었는데요, 산이었다가 허허벌판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친구들하고 국민학교 때 가재 잡으러 산속으로 자주 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노은동 지역으로 개척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되는 교회라고 했던 이름을 가지고 왔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저쪽에 반석역 가는 쪽에 믿음찬 교회라고 저희 교단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 부목사님을 따라서 저하고 제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이 노은동에 생기는 아파트마다 올라가서 하나하나 집마다 저희 전도지를, 그 목사님 하시는 교회에 전도지를 꽂아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이 노은동에. 그때 마치고 이제 목사님 댁에 가서 카레밥 사모님 해주시면 그 친구랑 카레밥 얻어먹고 내일도 또 와라 그러면은 네 하고 와서 또 아파트마다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목사님하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떤 지분이냐면요, 진주문교회 전도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노은동 땅의 복음을 나름 부목사님을 섬기면서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분 목사님 교회에 그걸 혹시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목사님 교회는 가지 못했지라도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서 진주문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내년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주문 공동체에 우리 모두의 하나의 고백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진주문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강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정도가 더 지난 후에 444년이 되어서야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3번째 시기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귀환인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귀환인데 그때 같이 왔지만 이 느헤미야는 처음 오는 겁니다.
바사 출생으로 바사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이때 같이 오게 되는 인물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의 말을 듣고 이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국 땅에 대한 슬픔을 한가득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앞장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우리 고국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1장 4절이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곳으로 남유다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살기가 어려워지면 고향도 버리고 더 나은 삶으로 떠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가 역사가 또 말해주듯이 일제강점기 또 북한의 이런 침략과 이런 들 속에서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라는 고백으로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목숨도 내놓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조상인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회개는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서 자신의 가정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안전한 삶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안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주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진주문교회에 새롭게 쓰실 그 역사를 목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주문교회에 새롭게 쓰실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2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 만에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고국 땅, 그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밤에 둘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둘러보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간직하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디로 받았습니까? 좀 전에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디로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이 뭐죠?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좀 어색하네요. 마음으로 받고 계신가요? 수상합니다. 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느헤미야처럼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뭐길래? 정체성입니다. 곧 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죠. 나니까요. 교회가 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가정이 나를 증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과 같이 마음에 주신 말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입 밖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내라고 하신 그때까지 설레발 치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고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는 것처럼 입술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의 모습,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나눌 것은,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나오죠 거기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대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대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적자들의 이름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입니다. 그리고 이 본토 땅이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방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들도 대적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본문 읽은 6장은 이 느헤미야가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회고하는 본문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두려워하는 존재들일 뿐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낙담하는 자들일 뿐이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을 맞서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더라. 아멘. 이해가 쉽게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연합하고 협력했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문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을 잡는 자들도 있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취약한 시간, 밤에, 그 밤 시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망대에 올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4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와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그리고 이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4장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을 들여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그 역사를 목도하고 실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소망하는 것은 내년 한 해 동안 진주문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망대에 올라 진주문 교회를 파수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동과 서, 남쪽과 북쪽을 지키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진주문 교회를 이루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요. 새해부터 52일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던 52일간처럼 저희들도 52주 주일, 그 주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소책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 신년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52번 제가 세봤습니다. 혹시 53주면 어떡하나 세봤는데요. 딱 52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보여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2번의 말씀을 함께 주실 건데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100점이시네요.
마음을 들여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 적으시고 본문도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수금 기도라고 해서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가 내년부터 드리는 스티커, 참석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걸 드리면 예쁘게 붙이시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예쁘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노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 52주, 그러니까 52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역사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이 진주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환히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진주문 교회에서 52주간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의 모습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저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책자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에 사모하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대적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30초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